지난 목요일에 모 기독교 방송에서 한계 없는 목회라는 프로젝트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맞춰지고 난 후부터 지금 30회차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창원에서 30회차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이 경남 지역에서 하게 된 이 한계 없는 목회라고 하는 이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제 환영사 겸 인사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한계를 지금 만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한계를 우리가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만날 때마다 때로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성장해 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어쩌면 한계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한계를 만나야만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지금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 하고, 우리가 지금 한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늘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근데 한계를 딱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는 큰 성장과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살면서 우리 앞에 부딪혀오는 어떤 한계, 어떤 절망,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발전해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찾아와 있는 어떤 한계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함께 발을 맞춰 걸어간다면 우리가 넘지 못할 한계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절망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깃발을 들어줍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이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죠. 이번 목회 컨퍼런스에서도 그와 같은 분들이 한계를 넘어서 본 분들, 한계를 극복을 해보신 분들,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노력하고 또 치열하게 도전하고 있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함께 들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또 길을 보게 되고 방향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 상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막바지에는 건축노예로 전락해버린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학정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광야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절망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게 하셨고, 희망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희망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7년의 대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 2년 아니 한 3년 정도만 가뭄이 들면은요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생명 있는 것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이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과거 이 고대 시대에는요 3년의 가뭄이 들어라, 이건 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년 대가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것도 극도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연단 속에서 한 사람을 준비해서 그 7년 동안을 잘 준비하여 새로운 7년 이 가뭄의 때를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애굽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구원의 여망을 잃었습니다. 절망의 절망, 극도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곳에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결국은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런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준비시키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이,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희망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고 희망이 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상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자,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애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부러워하도록 만드셨어요. 영광의 때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전 일과 옛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때 하나님이 참고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심판의 칼날을 들 수밖에 없었고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과거와 비참한 현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아예 이전 일들은 싹 다 잊어버려라 뭐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자꾸 옛날 자랑하지 마라.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묶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을 때 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부흥을 주셨을까? 어떻게 우리가 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왜 우리는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걸까? 생각을 해야죠. 잘한 것은 살려야 될 것이고 잘못한 것은 고쳐야 될 것이고 버릴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될 것이고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부터 자꾸 옛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 이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얼마나 힘썼습니까? 심지어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나중에는 이 바닥에도 그냥 거적대기 깔아놓고 앉아갖고 그렇게 말씀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그렇지 못하다는 반증이죠. 오늘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옛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과거를 자꾸 우리가 소환을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현재가 그렇지 못하니까 탄식하는 것이고 한탄하는 거죠. 한국교회는 과거의 세계교회가 주목할 만한 그런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그토록 부흥시키셨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사회의 중심이었단 말이죠, 교회가. 그럼 코로나 이후에, 아니 코로나 이전부터 왜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희망을 이야기보다는 자꾸 절망을 이야기했을까? 왜 우리는 자꾸 쇠퇴해가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우리 신앙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인가? 해로운 존재인가?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헌신을 하고 있고 어떤 섬김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죠.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랄랄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여 부흥케 하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있는가? 나는 매일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만약 오늘 우리가 지금 벌써 9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남아있는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만이라도, 아니 9월에 남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남은 시간들만이라도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다시 시작을 해야죠.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조차도 내가 지금 감당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40세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난 히브리인이다.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양치기로 살아간 40년 동안 뭘 했을까요? 그는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민족을 위해, 내 족속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왜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난 이곳에서 양치기나 하고 있는 걸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하나를 깨닫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광야의 지도자로 그를 불러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생각했습니다. 왜 형제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으면서, 꿈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나를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은 걸까?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네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널 이곳에 먼저 오게 한 것이다. 형제들이 너를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계획한 일이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한 것이다. 왜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형제들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갖게 되고 그 마음속에 자유와 해방의 마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7년 대풍년의 때에 7년 대흉년의 때를 준비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희망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죠. 할렐루야.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하나님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해놓고서 왜 나를 여기서,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이런 태풍을 만나게 하십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 한 명도 생명 잃지 않고 내가 이 사람 다 너에게 붙여줄 거다. 다 너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필요한 대풍이고 필요한 절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망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희망의 도구가 될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들은 그것으로 가만히 깨닫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 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먼저 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모든 것 다 이뤄놨으니까 이뤄놓은 것을 한번 보렴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근데 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에 신실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이니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과연 그들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100만 분의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것을 반드시 내가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라고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뻔한 것을 믿으면서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너무 뻔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고 믿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희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절망 속에서 희망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뭘까?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구로부터 찬송받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사람들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만나게 됐어요. 이 바다를 건너야만 애굽을 온전히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백성들은 하나같이 전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느냐.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모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다 함께 지켜보자.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한 손으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갑자기 그 잠잠하던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하더니 홍해 바다에 물결이 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갈라져도 큰 두 개의 물벽이 생기고 물이 빠져나간 그곳에 바다에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젖은 바닥이 바람에 의해서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 마병들과 철병거 부대는 전부 그 홍해 바다 속에서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전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미리암의 선창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모세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는 갈라진 것이고 백성들은 건넌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들은 전부 애굽의 칼날에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의 교회가 되어 희망의 모델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야, 창랑교회를 봐라,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절망의 시기에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과 함께 이 경남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믿는 자들의 수가 적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 경남 땅에는 오히려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경남을 주목하게 되고 창랑교회를 주목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이번 가을부터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을에 행복축제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랄랄라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미흡한 것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더 지금 해야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희망이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금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희망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기 그런 교회가 있다고, 상남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상남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